1절과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진리는 비진리가 존재할 때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 있는 곳에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다라고 얘기할 어떠한 모습도 없다는 겁니다. 비진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비로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자신을 나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진리를 안다 여기며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그 모습인 거지요. 어디에서? 그 비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리다 여기며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것이 곧 심판이요, 그것이 곧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그게 재앙이고, 못 알아듣는 그 모습 속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악이고 또한 죄고 불법이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내지는 그 모습이 진리를 듣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엔 아르케,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빛을 비춰주니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어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그 모습. 엔 아르케. 그 예수가 비로소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루시는 거지요. 완성인 겁니다.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5장 말씀을 통해서 일곱 재앙, 대접의 일곱 재앙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장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그곳, 그곳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 성전 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는 자는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뜻대로 듣게 되어지는 자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일곱 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 그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신, 그 말씀의 전달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뭐 천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천사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사신, 전달자를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 자, 이것이 천사의 개념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 달린 그러한 존재, 뭐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그 뜻을 알게 되어진 그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서두에 나온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또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일곱 교회에게 전달했습니다. 일곱 교회 그 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면 그 일곱 교회의 그 사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고 알았다면 그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겁니다.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유앙겔리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 낱말에 매여지는 그 모습에 있는 모습인데, 그 낱말에 매이다 보니까 야, 네가 천사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예수야?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러한 그 낱말의 어떠한 모습에 목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그 낱말에 매여있는 그 모습이니까 감히 사람이 되어서 어찌 천사가 될 수 있고
어찌 감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예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완성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이걸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것이 이 16장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쏟아붓는 거, 이게 대적 재앙인 겁니다. 모두가 들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알아듣게 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 질투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제발 내 사랑 좀 받아줄래?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질투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은 말도 안 돼. 우리 이러한 개념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늘상 섬겨야만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 말씀들을 듣고, 또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 바로 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어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어졌을 때에 어린 아기, 말도 할 줄 모르고 자기 몸을 추스리도 못하는 그 아기, 그 부모는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것이요. 어떻게? 어떠한 모습에 사고 나지 않도록 그를 늘 섬기는 거예요. 바른 모습 되어지는 그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섬기는 거. 누구를? 그 아기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쏟으라. 재앙을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내 멋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배들 통해서 배웠고,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배웠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배운 겁니다. 그 배운 것을 잘 배운 그 모습대로 잘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여기며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잘 섬기고 있었던 거고 잘 예배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 그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충만히 받는다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방 족속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짐승 취급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가는 순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그게 심판의 대상의 모습이 됐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옳지 않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 이게 대접 재앙, 그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자체가 그들에겐 재앙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나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거짓된 말인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수의 말이 뭡니까? 그게 진리지요. 그러므로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진리가 되어진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또한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대접 재앙의 이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늘에서 엄청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라도 주먹만한 그런 우박이 내려지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평안하게 살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범을 받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현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러한 재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을 던졌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그 예수는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보내심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나의 사랑 좀 알아다오. 땅에 이 재앙들이 쏟아질 때에 정말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뜻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인가?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는 그것이 뭐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게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죄를, 제멋대로 행한 그 죄를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쏟아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보시면서 이 죽음이 바로 네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된 그 너의 죽음이란다 라고 대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대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거울 보는 그 모습처럼 내가 완전히 벌거벗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 보시면 우리들이 알잖아요. 내 얼굴에 시험이 얼마만큼 나 있는지, 아니면 흥탕물에 내 얼굴이 튀겨져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거울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내려오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대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땅에 쏟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쏟는 겁니다. 땅인 나, 정말 땅에다 쏟게 되어졌을 때에 그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 그 모습처럼, 아담이 그 범죄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인된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신 그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땅에 쏟게 되어진 그 저주는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정말 내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나 자신, 흙으로 지음받은 나, 바로 내가 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말씀이 내려줘야 되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듣고 있냐? 너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옳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낸 거야.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내게 왔다는 것은 내가 바르지 못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가 나를 향한 잣대라는 거예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13장에 그 666이라는 그 사람의 수가 나오지요.
바로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수 개념에 놀아나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 표적을 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세메이온, 시청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는 내가 그 짐승의 모습으로 666, 그 사람의 수, 그 666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표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든 상태적인 그 상태가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지고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짐승이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들,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의 편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회출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정말로 자신들에게 들리는 아들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내가 정말 그러한 존재였던 거야? 내가 그런 자였던 거야? 이 모습으로 자신을 되돌아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됐었던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걸어 그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의 편을 가진 사람들, 그 우상하게 절하고 있는 그들은 그 진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비진리의 생활들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모습으로 가지 않냐고, 그 말씀을 통해 해결을 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냐고, 더욱더 그 일에 맹종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한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연구하여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섬길 수가 없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나를 섬겨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섬겨야지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돈, 이거 내가 드리면서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섬겨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섬겨야죠. 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짐승 앞에 절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666, 그 사람의 수의 모습에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쏟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우리는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복이다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십계명 들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듣고 나 십계명 안 지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십계명을 안 지켜.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만을 잘 따라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걸 따라 잘 나아간다? 십계명을 지키는 거나 그 정신을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십계명을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아래,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율법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육신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쪽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 바다에 쏟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한번 해봐.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 첫째 대접 재앙의 모습처럼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율법에 그 재앙을 쏟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따라갔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때에 내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걸 보셔야 비로소 그 율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율법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하고 있는 그 일이었던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는 그 사명이 바로 그 율법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1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게 율법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한 점 흠도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이후에 이렇게 말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율법 준수에 매달리고 있었던 거지요. 바로 여기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로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한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노하우나 배우려고 하고 그 노하우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곳이 그냥 문전성시 미어 터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섬겨드리자고 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데는 발을 디뎌 놓지를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빛이 안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는 내가 하는 그 모습에 따라 빛이 나잖아요. 나의 열매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그곳에는 나의 모습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에 누가 발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절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게 죽음인 거예요. 율법을 율법의 모습으로 나의 지킴과 행함의 모습으로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구원해낸다. 누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그게 뭐다?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힘을 다해서 애쓰면서 지키잖아요.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나의 정체성이 나타날까봐 그걸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이 율법 준수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는 정말 화가 불불 끓고 있는데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악으로 갚으면 안 돼. 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나는 그 율법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원수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근데 이 속은 용서 안 했어요.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나 그 얼굴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쾌해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꽁꽁꽁 숨겨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그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계셨던 겁니다. 네 안에 숨기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 너 그거 숨기지 말고 너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은혜자가 될 거야. 근데 너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이 곧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란다. 그게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의 모습인 거야.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올 때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말 그대로 재앙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복이 될 수 있는 일곱 대접의 이 말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이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이 됐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금까지 그 모든 신앙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 여기고 엔 아르케 그 예수가 이제 시작한다.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시작할게. 그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해내시는 우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이제 시작하는 것이 20년 전, 50년 전에 시작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정말 애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아르케 되시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시작의 은혜로 우리의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덜말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